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하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크리스마스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꼭 붙잡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There is a first time for everything.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저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캐나다에서 원주민 목회를 할 때 첫 번째 화이트 크리스마스, 집안에 앉아서 창밖에 눈이 펑펑 내리는 것을 보며 식구들과 함께 즐긴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LA에서는 눈이 아니라 이제 비가 오네요. 또 비도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크리스마스 주일날에도 처음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주일날에 한 번도 야고보서를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선데이에 이래도 되는 건지. 구유도 없고 아이기도 없고 목자도 마리아도 요셉도 동방박사도 안 나오는 성경 본문. 2023년도에 ANC는 우리가 말씀으로 삽시다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큐티인 교재를 가지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가 보면서 매주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큐티 세미나 안 하신 분이 있으면 2024년도에 저희가 1월 달부터 시작하니까 나가다가 꼭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것을 제가 밀고 왔으니까 뭐 어떻게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 그냥 본문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큐티인 본문을 매주일 설교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큐티인 본문도 사용할 것이고 또 필요할 때는 다른 주제로 제가 설교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마다, 여러분 매주마다 크리스천은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말씀으로 사십시오 한번 얘기하시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 이 야고보서도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분 주된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고 선지자를 통해 다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크리스마스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신앙과 삶을 해석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도 저는 크리스마스에 제가 처음 설교해 보지만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What does it mean to believe in Christmas?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믿는 것이 다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다 믿는 것이 아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크리스마스를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믿습니까? 12월 25일 이 날짜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것을 나의 현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세 가지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를 안 믿는 사람들. 전혀 의미가 없겠죠. 그냥 이 사회적 문화나 상업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빠져 있겠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 선물, 가족과 보내는 좋은 시간, 그냥 홀리데이라고 생각이지만 거기에는 믿음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계속 매주마다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큰 기쁨이 더 늦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현실로 받아들여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본문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확실히 믿고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믿음, 신학적으로 이것을 saving faith,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를 믿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믿는데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솔직히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그럼 믿음이기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주제는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의심도 없는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너무나 중요하게 많은 신앙의 이 질문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개혁신학의 핵심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Salvation is by faith alone 이라고 하는 바울의 선포에 정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Faith without works is dead. 해서 지금 바울과 야고보가 꼭 서로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 자기의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적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집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열심과 행위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시죠.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크리스천 리더 둘이서 지금 서로 공격하는 것입니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서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과 야고보의 말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큰 그림을 더 정확하게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두 구절들이 답하려고 하는 질문들이 달라요.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How are we right with God?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합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는 그 구원의 조건을 지금 질문하며 답한다면, 이 야고보서는 What does genuine faith look like? 진정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 구원의 열매, 구원의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의 고민은 지금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에 온다는 것이 어떻게 와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유태인처럼 동일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그 대상 앞에서 고민을 하며 말한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기 형제와 자매를 돌보고 있지 않는 거야? 그 고민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어느 누가 와도 차별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그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 믿음의 공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faith, 칭의, justification, 더하기 행위이다. 믿음은 칭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진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더하기 행위. 그래서 구원하시는 믿음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됐기에 이제는 행위가 더해지는 것이다 하고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공식을 바꾸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사람들은 믿음 더하기 행위. 그래서 믿음 더하기 행위가 칭의. 하나님이 그래야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받으신다. 이것은 뭐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믿음의 어느 것도 더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제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칭의만이다. 이 정도로만 믿음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삶은 분명히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18절에도 보시면 야고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과 믿음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는 자신의 믿음을 뭐로 보여주겠다고요? 행함이 나타내준다는, 증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 말씀해요? 주여 주여. 그런 믿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품어야 할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기 전에 가짜 믿음을 두 가지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짜 믿음은 말뿐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선적인 믿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 사도 야고보는 예를 들면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 말 여러분 우리 너무 잘하죠. 너무 쉽죠. 그런데 어떤 희생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마친다면,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사랑한다, I love you 하면서 기다려주지 않고 나눠주지 않고 서로를 위해 어떤 희생과 배려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그 사랑이 진짜입니까? You don't love me, you only love yourself 라고 원망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고백,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을 통해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말을 갖다 붙인다 해도, 목소리 깔면서 아무리 멋있게 포장해도 그 사랑이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진짜 믿음의 예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날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연도에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순종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삭은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데 멈추게 하셨어요. 믿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러면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해요. 네가 보거니와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첫 번째 그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면서 마지막에는 complete, 그 믿음을 온전하게 했느니라. 믿음이 그 순종의 테스트에서 마쳤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뜻은 거기서 증명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15장에서 벌써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25년 기다리면서 또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순종으로 너의 믿음이 ratify, 이제는 인정되고 증명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했구나. 그러면서 그게 창세기 15장에 시작한 믿음이 창세기 22장의 증거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은 God works for you.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God works for you. 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럼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성령 안에
처녀에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부활의 일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God works for you.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구원은 God works in you.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의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깨닫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근데 그 다음은 God works through you.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의 순종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며 구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영어에 보시면 faith working through love. 믿음 뭐야? 믿음이 뭐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그것이 증명된다는, 이것이 여러분 복음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리더인 존 캘빈 이렇게 말했어요. It is faith alone that justifies. Yet faith that justifies is not alone. 오직 믿음으로 우리 크리스천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하는 믿음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항상 행위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God works for you.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God works in you.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우린 순종으로 God works through you.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가짜 믿음. 지식과 감정뿐인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참 입에 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도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명기의 샤마 고백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며 믿음을 고백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래? 그런데 마귀들도 이 정도는 다 해. 다 알고 있어.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마귀들이 그 사실 때문에 떠느니라. 감정까지도, 마귀의 삶 가운데도 뭔가 변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식 때문에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자주 알아봤습니까? 12 제자가 아니에요. 마귀들이에요. 제자들도 못 믿고 의심할 때 마귀들은 딱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감각은 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함께 기도도 했고 기적도 받고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습니다. 귀신적인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식과 감정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냥 삶의 수단이었던 믿음, 예수님을 이용했던 믿음, 가짜 믿음이에요. 너무나도 두려운 구절입니다.
어머나 많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감정만 뜨거워져서 성경만 많이 읽었다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수련회에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눈물 콧물 다 흘렸는데 몇 달 안 가서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삶의 현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아는 것과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6절에서 진짜 믿음의 모델이 두 명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먼저 얘기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라함. 아브라함 먼저 얘기하면 갈대아 지역에서 75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나이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위대한 모험을 합니다. 아내 사라에게 가자. 어디로? 이민 가자. 어디 이민 어디로? 다른 지역으로.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거야. 그 아내의 표정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아직 아이가 없는데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90살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사라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그런데 23절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리고 뭐요? 아들을 나중에 주셨을 때 제사함으로 증명하니, 테스트를 통과하니 그것이 주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 됐다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모델은 25절의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참 잊어버리지 않게 그 성경은 기생이라는 단어를 꼭 썼어요. 여리고성에 사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라합이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데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해서 그들을 숨겨주는, 그것을 믿음의 행위를 했던 거예요. 자,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크리스마스에 확인해야 하는 진짜 믿음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크리스마스 가운데 진짜 믿음은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여러분 둘 다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자였고요, 기생 라합은 다른 번역에는 창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의로워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늘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 티네이저 처녀였던 마리아, 가난한 요셉, 그리고 천하고 더러운 목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력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개인 의사이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아멘이 하면 큰일 났네.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세요?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럼 기생 라합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접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원래 그렇게 용감하고 친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섬기며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를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것이 용서이든 그것이 나눔이든 그것이 함께 앉아서 그냥 우는 것이든 아니면 나의 겉옷을 벗어주며 주는 것이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이웃에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에 강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2023년 크리스마스 때 누구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믿음, 삶의 결정을 크리스마스에 오신 아기 예수님 위주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삶의 결정을 우리가 예수님 위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인데 This is my life. 답은 trust, 신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에게 맡겨도 된다는 믿음,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브로드웨이 뮤지컬 중에 Waitress라는 뮤지컬의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디고 있던 이 웨이트레스였던 이 한 여자가 원하지 않는 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한 결혼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기에 대한 애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삶이 고달픈 그 웨이트레스의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전혀 이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겠다는 다 생각이 있어서 그 아기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 영국 마지막 편에 가서 한번 그 아이를 안아보게 돼요. 그래서 아기의 눈에 바라본 순간 그 아기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 엄마가 부르는 뮤지컬에서 노래 제목이 Everything Changes.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절망이 기쁨으로, 분노가 이제는 사랑으로, 그리고 그 후부터 그녀의 삶의 모든 결정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아기에게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기가 우리 삶을 180도 바꾸어 놓는 것처럼 크리스마스에 오신 아기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하시며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가짜 믿음, 진짜 믿음 둘 다 신앙생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예배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가고 성경도 외우고 통독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하시면 안 돼. 하지만 자신은 살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또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나. 진짜 믿음은 우리가 신뢰하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도, 신뢰하던 사람이 떠나갈 때도, 우리가 서 있던 땅이 갈라져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하나님 안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진정으로 이 믿음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 한두 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물어보신다면 저는 뭘 말할지 알아요. 제 한 가지 소원은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 믿음이 없으시다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앞에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며 믿음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을 십자가 보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아직도 여러분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다, 한 번도 인격적으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신 적이 없다면 오늘 시간 회개하시면서 간단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 분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주님,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믿음을 주님 세상 앞에서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누구 앞에 나가셔야 됩니까? 누구를 배려해야 됩니까? 누구와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까? 주님, 나를 먼저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관계를 위해서 같이 한번 주님 옆에 간절히 간구드리며, 주님, 내가 허송세월 그냥 가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렇게 주님 아버지 이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어느 정도 남아있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미션 겉으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 아버지 고난 가운데 형제자매들이 이 믿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직 그 믿음이 주 아버지 한 번 있는 것이면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것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크리스마스 그냥 또 한 해에 지나가는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좀 얻은 부분이 있었다면, 깨진 부분이 있었다면 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무엇보다도 주님, 진정으로 진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증명될 수 있는 주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있다면 지금 그 가운데 너무 연약해서 이 믿음을 붙잡을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그 상황 가운데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믿음인 줄 알고 왔다가 가짜 믿음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우리 온 ANC가 오직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기의 베스트를 주신 그분께 우리의 소중한 또 물질과 시간과 헌신과 우리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God works for you. 하나님께 지금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God works in you.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2023년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경험하라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진정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주님의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진짜 믿음으로 어떤 테스트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또 회복하라고 부르신 관계와 가족과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우리들 사명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